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한 개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 전체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이 메시지 속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의 확실성입니다. 재림의 확실성.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을 보면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재림에 대한 확실성.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확실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확실성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패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인 그 확실성 때문에 시대를 분별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는 이런 확실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징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확실성 속에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확실성 속에 불확실성, 명확성 속에 비밀, 뭐 이런 식의 확실성 속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날과 그때, 오는 것은 확실한데 그 날과 그때, 구체적인 그 날짜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모른다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르나?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순간은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인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기 자신의 지혜를 제한하신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재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명확하지만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날짜, 그 시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세상이나 혹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와 그 시각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세상은 재림을 앞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는가를 먼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있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우리가 창세기는 보통 아무리 일독을 하려고 해도 한번 해보자 해도 멈추지 않고 창세기는 한 번쯤은 다 읽어가기 때문에 노아의 때가 어떤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아의 때는 죄의 관영함입니다. 죄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홍수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노아의 때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특징을 보면 우리 창세기 5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의 시작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저번에 제가 교리를 하면서 한번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1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100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라는 패턴으로 단순하게 이어지지만 21절에 시작되는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특별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삶 속에 찾아온 특별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5세,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세까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던 65세부터는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겠죠. 갑자기 자식 놓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왜 그랬는가? 우리는 힌트할 수 있는 본문을 유다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유다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자, 에녹이 65세까지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았는데 왜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그의 삶이 바뀌어서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뭘 했대요?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뭘 예언했다는 말입니까?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이제 뭘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임하셔서 재림하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했던 선지자였고,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무트, 죽다, 셀라, 보내다. 무트셀라가, 그러니까 무트셀라는 건 죽다,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 노아의 때에 죄가 간영한 그때에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고 에녹이라는 사람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지금 뭘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세상 속에서 외치고 있었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자식을 낳을 때에 187세에 그의 아들 라멕을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187세에 자기 아들을 낳았다, 라멕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라멕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태어나던 해에는 이 무두셀라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낳을 때 187세, 그리고 자기의 손자를 낳을 때 라멕의 나이가 182세니까 187세 더하기 182세는 뭡니까? 369세 때 자기의 손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자,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의 손자 노아가 태어나던 해에 무드셀라는 369세고,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노아가 몇 세 되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엇이? 진짜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면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이제 몇 세인 겁니까? 969세. 무두셀라는 몇 해를 살고 죽었습니까? 969세. 에녹이 선포하고 무두셀라가 선포하고 라멕이 선포하였던 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노아가 보여주었던 이 심판에 대한 명확한 방주를 산 꼭대기 위에 지으면서 보여주었던 이 심판의 선포, 이 모든 것이 있었던 때가 바로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죄가 간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방주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확실성, 무슨 확실성?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는 확실성. 그러나 불확실성, 어떤 무두셀라가 몇 세에 죽을지는 모르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때에 38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하니까 38절 있습니다. 38절, 39절 있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가 어땠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방주를 지으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에 매몰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심판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그 메시지를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다시 임하실 주님이 눈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이것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림의 불확실성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재림, 주님이 다시 임하실 그때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교회의 반응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가도 보여주고 있는데, 자,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악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나 하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주인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받아서 주인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그것을 계수할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은 생명,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자신들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계수하는 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날이 있는 청지기이고, 우리는 특별히 더욱더 청지기인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지음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됐죠.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믿는다라고 하면서 악한 종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때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49절을 만드는 것이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또 자기의 삶에, 자기의 정욕에 빠져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방법이나 지금 오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는 악한 종이 살았던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뭐죠? 오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의 삶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자기에게 빠져 살았다면 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에 빠져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재림에 대한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주님은 불확실하니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를, 그날과 그 시각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불확실하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44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정확한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온다. 이 세대가, 이제 이 마지막 세대가 반드시 그것을 볼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 내가 반드시 온다. 무두셀라,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조상들이 죽었던 것처럼 무두셀라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 불확실성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것이 우리 삶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라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하나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일의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지금 뭘 준비합니까? 끝을 준비하고 있어요.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 끝에 뭘 할까? 내가 여기서 정년 퇴임할 텐데, 그러면 이 일 끝에 뭐 할지?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또 뭘 할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지혜를 보면서, 세상 속에서는 그들이 더 지혜롭거든요. 그들의 지혜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 삶에 완전한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무드셀라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우리 할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아빠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세대처럼 우리 또한 너희 지금 노후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끝이 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나 하나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 답답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45절입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주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세요.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준비해야 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 충성된다 뭡니까?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충성이라는 말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얘기해요. 내 삶을 주신 분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지혜롭다라는 것, 현명하다 하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어서 준비하는 삶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삶이 아닌 주님이 주신 삶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드리는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성, 주님의 오실 것의 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게 만들고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한다면, 주님이 오실 날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며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에 대한 정보.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갑자기 너무 빨리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날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임하심이 뭐죠? 결국은 갑자기, 급하게,
너무 빨리 예상보다 일찍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깨어 준비하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위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은 확실성 속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며 살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깨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깨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앞에 이 시대의 노아, 이 시대의 무드셀라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